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또 동참은 못했어도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역사와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 의심이 없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의심하면 정해지질 않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 없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게 말씀을 믿는 거지 딴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 보지 않았는데 뭘 믿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 없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한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 정한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레딧 시대라 그래요. 신용사회. 그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쟁이라고 그래요.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미장을 잘해, 이렇게 잘 발라 세면 그럼 뭐라 그래요? 미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름답게 바른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이거야. 굴뚝을 잘 쑤시는 사람을 굴뚝쟁이라 그래요. 쟁이. 이게 보통 이 쟁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일반 쓰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쟁이라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말을 뱉어놓고 한 개도 안 지켜. 한 개도 안 지켜. 그럼 이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야 돼요. 위정자라면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돼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마지막 아직까지 하나를 안 지키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지킬 때가.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되면 그것도 다 지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셨어요. 그 약속 지켰어요. 그 약속에 지킨 증거가 저예요. 그리고 우리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목사가 됐고 제가 무슨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랬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나온 거잖아요.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했으니까 그거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내가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걸 기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은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할 줄 몰라. 그런데 하는 말이 못 먹어도 고, 죽어도 고 그러더라고. 아마 어저께 그거 많이 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했을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여야 돼. 죽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싫다, 안 먹는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해라. 싫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니네들 펄물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 죽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튼튼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보세요. 늘 기도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자굴 속에 집었는데 그래도 고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전에 어떤 시인이 그러잖아요. 조선이 서기 전에 그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의 죽음을 죽음으로도 그냥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임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야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중간에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요, 우리는 나라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해야 되고, 위정자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안 지키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30몇 가지를 거짓말하면 이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거짓말을 한 번 묻으려면은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사실만큼 하려면 7번을 더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본인 자신도 진짜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무용담. 자기가 말이야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거짓말이 많거든요. 내가 알아. 뻥치는 거 딱 들으면 저것도 뻥치네. 내가 갔다 와서 35개월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내가 군대 생활했는데 뻥인지 아닌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뻥치네. 그런데요, 그 말을
우리 남자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로 본인이 몰래 착각을 한다니까요. 본인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요. 요즘 보면 청문회 같은 데서 보면 이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거짓말 계속해요. 자기가 믿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표정도 하나 안 틀리고 거짓말 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 거짓말쟁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림 없는, 의심 없는, 진실된 이런 여러분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한 마음을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죠. 나 하나님 앞에 꽂혔어, 이게 딴 게 아니야. 나 하나님께 꽂혔어요 이거야. 요새 말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꽂히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꽂혔으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지. 안 꽂혀가지고 나오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꽂혔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정영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꽂혔어. 허리가 현치도 않으면서 와서 이 피아노는 내가 보니까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허리로 치더라고.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꽂혔어.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반주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왕 꽂힌 김에 확 꽂히십시다. 어저께도 보니까 세상에 브라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사람도 꽂힌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하나님께도 꽂혔고 우리 은평제일교회에 꽂힌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 꽂혔다 저기 꽂혔다 그러면 뿌리가 못 내리니까 그냥 팍 꽂혀요. 그런데 그 꽂힌 걸 뭘로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그건 안 꽂힌 거죠. 여러분 총각이 처녀한테 꽂히면요 그냥 다 투자해요. 싹 다 투자합니다. 왜? 꽂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꽂혔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그 다음에 물질로. 그게 사랑의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서 교제할 때 프로포즈나 아직 프로포즈는 아니라 할지라도 꽂히면 뭘 사줘? 반지 같은 거 사주잖아요. 왜 반지를 사주지? 온지를 사주지. 반만 줘서 반지야? 여러분 반지를 사줘서 꽂혀서 물질로 내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꽂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꽂혔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게 그 기도예요. 표현 없는 사랑 아닙니다. 감사, 표현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꽂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을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한 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절 8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이 바로 뭐한 사람이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을 여러분이 깨운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릎 빠진 사람은 뭐 해줘? 손잡아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꺼내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꽂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디에서 응답을 받을까 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에 찬양하리라. 자,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성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거룩한 주의 전, 예배당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소에서 응답하셔요. 어디서? 바로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응답을 받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아, 아멘. 그게 감탄사지 뭐야. 아, 아멘. 아멘. 야, 이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예요. 할렐루야.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 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 앉았다. 눈에 거슬리겠어 안 거슬리겠어? 거슬리죠.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집회라는데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 사람이 대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봤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해요? 그래요.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안 그래요. 오늘 낮에 제가 안 그랬잖아요. 낮 공부 때. 어저께는 그러다가 오늘은 안 그랬거든. 오늘은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점심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대접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었대. 근데 그 사람한테 뺐었대. 왜냐? 어저께 말씀 듣는데 앉았다 일어섰다면서 말씀 듣다가 치료함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사정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정해서 그 사람까지 데려왔어. 그 사람이 앞에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어떻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세레머니가 있어야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세레머니죠. 그 결과는 뭐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승리자의 세레머니.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거를 보면 골을 넣은 그 주인공이 세레모니를 막 정말 근사하게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포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게 뭐냐? 승리의 세레모니야. 승리의 세레모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 기쁨이 뭐예요? 승리의 세레모니인 거예요. 승리자의 세레모니. 우리는 날마다 이 승리자의 세레모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승리자의 세레모니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승리자의 세레모니예요. 막 기뻐서 찬송합니다. 이게 승리자의 세레모니예요.
막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승리자의 세레모니인 거예요. 승리자의 세레모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옥죄어 가지고 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어디를 좀 우리 내외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옛날에 봤던 가게들이 세상에 다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야. 마당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왜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던져가지고 쓰레기.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 온 지 9개월이 이렇게 국토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렸어요.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이것이 정말 종식되어야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것 이제 허락해서 교회 예배도 방역하면서 하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허락하면 좀 더 이게 살아나고 활성화될 텐데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되는 건 마스크집만 되는 것 같아. 마스크 공장만. 근데 마스크 공장도 이제 한물 갔어. 왜? 다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 빨아서 또 써. 이게 하나 쓰다가 빨아서 쓸 땐 2개를 같이 써. 3번째 빠르면 3개를 같이 써. 그럼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의 세레모니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전국에서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많은 분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아마 오후나 밤중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니까 세상에 미국 미국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 일단은 거기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의 세레모니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